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죠. 그러나 사랑이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라 해도 사실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딱 봐도 불편해 보이죠.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사실 저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이 말씀은 사실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 저의 삶에도 그렇지만 원수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고 원수는 미움과 보복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여겨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누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 증오하는 대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수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안 지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이 21절부터 48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21절부터 48절에서 말하는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순종, 외적 행위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문자적 순종이나 행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의는 자기 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뛰어난 의의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통치로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뛰어난 의의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통치로서, 그분의 통치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믿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엔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말로는 막 엄청 이렇게 막 립 서비스를 막 날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또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정말 저 이지훈 목사는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의의를 가벼운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외면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행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원수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신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악을 선으로, 선도 선으로 갚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이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인의 구호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라는 게 이 유대인들의 구호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이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당시 율법학자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원수겠죠.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근거로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쳤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이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원수였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야? 우리 동족이 아니야? 너는 그 원수야. 또 율법을 어긴 죄인들 원수였습니다. 또 질병에 걸렸거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을 피했습니다. 동족 중에는 또 세리를 원수로 여겼는데, 세리를 원수로 여긴 이유는 세리가 오늘날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정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고 막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자들이어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동족이지만 원수로 여겼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신념이 다른 자, 죄를 지은 자,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하는 자들이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원수를 배제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수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 또 원수들을 더러운 자로 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원수를 향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문화가 얼마나 심했냐면 베드로와 바나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와 바나바조차도 이 문화에 흔들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원수, 안 돼, 무시, 배제의 대상, 그런 식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에게 다가가는 것, 함께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원수를 저주했고 늘 악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요. 이 명령은 기존의 문화를 완전 전복시킵니다. 이것은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항상 선으로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 박해하는 자, 적개심과 분노심을 일으키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했냐면 증오와 미움과 저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으로 갚으셨다. 여러분, 자신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자,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악을 선으로, 선도 선으로 갚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오늘날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랑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받은 만큼 대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 방식이에요. 나에게 분노를 줘? 너 나 화나게 했어? 그럼 나도 너를 화나게 할 거야.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그럼 너도 내가 받은 만큼 손해를 입어봐 라고 갚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막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이 너무 많고 일단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말은 해야겠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할 때 이야기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로 위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렇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막 칼치기로 팍 들어온다든지 또 무리하게 끼어들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칼치기 해놓고 빵빵거리면 막 대뜸 막 본인이 화를 내고 적반하장을 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정말 싫어요. 저는 이거 못 참아요, 이거를. 하루는 또 어떤 그런 날이 있었어요. 무리하게 들어와서 정말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는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추월해서 간 그 차를 제가 또 추월해서 멈춰 세웠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제가 또 생각보다 또 이렇게 좀 쫄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야 내려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건 못하는데 근데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릴까? 내려서 진짜 따실까? 근데 앞차를 세워서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아내와 아이한테는 사실 굉장한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내가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만큼
나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뭐 잠깐 이렇게 잠깐 섰죠. 그러다가 저도 그냥 깜빡이를 켜고 갔습니다. 이게 끝인데, 뭐 어찌 됐든 저도 원수에게 악으로 대하는 세상의 사랑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비단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원수는 원수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네가 손해봤어? 그럼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러면 당연히 너도 짜증나게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경향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죠. 이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결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고 악으로 갚는 순간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멈춰 세운 순간 거기에는 선을 행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멈춰 서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분노로 가득 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저는 당하고는 못 살아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선으로 갚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당한 만큼 갚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선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한다면 막 화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는 선을 행하라. 원수 갚는 거는 내게 맡기고 그래,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선을 행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말씀 함께, 잠언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한 그런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고. 놀랍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어제 앞으로 계속 읽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이블 타임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골리앗 물리쳐 줬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치하를 하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이 준 만큼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원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곰곰이 저도 그냥 문득 내 원수가 누구지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원수는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기도 하고 여러분 내 동료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랑 오래 알았지만 아예 관계가 없더라도 내게 분노를 일으키고 생각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으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받은 만큼 대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대로 돌려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바로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랑이 없는 인생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기에 속지 마시고 부디 원수가 행한 것과 똑같이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너도 못하면서 뭔 말이야 이 말이 아니라 신자라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자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자이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선으로 갚을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원수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함과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받은 만큼 돌려준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 위한 기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보시면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막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줄 거다. 그 뒤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의를 구하는데 내가 그 의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죠.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야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이방인을 언급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무슨 상이 있냐, 누구나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너희가 원수 사랑으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원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원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45절에서 설명하는데요.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 사랑 요구, 이 요구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친히 먼저 나와 같은 이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어제 죄를 안 지은 분 계십니까? 오늘 죄 안 지은 분 계세요? 물론 어떤 범법, 법을 어기거나 알게 짓는 죄는 안 지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한들 칭함을 받은 것이지 부패한 육신이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해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안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가 왔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비 달콤하죠. 그 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고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여기서 저의 마음을 울렸던 건 날 붙드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인지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다시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 아니냐, 지극히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시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죄 가운데에도 날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이구나.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수 사랑이 제자됨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른 것으로 제자됨을 나타내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 나가는 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등등 종교적인 의무나 경건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의미가 없고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으로도 우리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결정적인 차이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결국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메시아됨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건 다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구별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걸로 제자됨을,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이지훈 목사도 제대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반 목회자 중 하나고 그냥 그저 그냥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제자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거니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의지나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제가 앞서 운전 이야기를 했는데 아나무인으로 운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수가 없어요. 일전에도 우리 어머니랑 같이 만나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순간 어머니가 이제 또 저의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저도 같이 또 그렇고 하고 이게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너무 올라오기 싫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만 하면 절대로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했었어도 뒤 돌아서면 회개하고 또 그 순간을 다시 닥쳤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신다고 말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존재 자체가 다른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그분의 통치를 따라 통치에 의한 결과로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길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1도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능력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랑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선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원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마음이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매달려 의지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그 선을 행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냐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설령 하나님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원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민이 아버지 원수 사랑을 통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